건강한 가정은 소망의 말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소망의 말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유년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도둑질 하는 거하고 거짓말 하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녀가 도둑질 하는 거하고 거짓말 하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훨씬 나쁘지.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때 이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엄마,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저는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돌려줄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덜란드 사람으로 나치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고 난 후에 많은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한 분이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나치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수용소로 가두어가는 그런 시점에 이 코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유태인 몇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서 자기 집에 숨겨두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태인 소녀 한 명, 아날리에스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소녀를 가정부로 위장해서 집에서 일을 돕는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집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코리의 가정에 세 자매가 있었는데 맨 위에가 베시라고 하는 큰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롤리 그리고 막내가 이제 코리인데 이 세 명이 모여서 이제 토의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도 나치가 들이닥쳐서 이제 물어볼 텐데 너희 집에 유태인 없느냐? 그리고 일하고 있는 아날리에스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유태인 소녀지?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갖고 이제 토의를 했다 그럽니다. 맨 위에 베시라고 하는 언니는 나는 그 물어보면 거짓말하긴 싫으니까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옆자리로 피할 거야. 두 번째 롤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참말을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나치 가서 물어보면 이 여자 유태인 여자야? 그럼 예, 유태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난 답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코리는 아예 언니들이 좀 틀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해서 유태인 여자라고 해서 잡혀가면 그 생명을 죽이는 건데 생명 죽이는 것보다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 하나님은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큰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정도는 봐줄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유태인 소녀 아니라고 거짓말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동의를 하시고 어떤 입장에 주로 서 계십니까? 어떤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외면하고 잘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배시의 스타일.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무슨 피해가 있어도 참말을 하는 스타일, 롤리의 스타일. 선한 거라면 더 좋은 선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코리의 스타일. 6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집에 나치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아날리에스를 바라보면서 나치가 물어봤어요. 이 여자 유태인 소녀지? 라고 물어봤어요. 공교롭게도 그걸 롤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여자 유태인 소녀지? 그러니까 롤리가 예, 맞습니다. 우리 집에서 숨겨두고 있는 유태인 소녀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리가 언니를 막 공격한 거예요. 언니가 그냥 좀 이렇게 알량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잃잖아. 잡혀가서 수용소에 가두어서 죽는 건데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이 롤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10계명에 9계명에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시고 그 계명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야. 절대도 아날리아스는 잡혀가서 죽지 않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 유태인들을 다 잡아서 암스테르담의 한 극장에다가 이제 가두어두고 있었는데 거기를 연합군이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치들이 막 다 죽고 도망가고 거기 있는 40명의 유태인을 구출해서 연합군이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날리에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코리테문 여사가 그때 기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평생 어떤 이유로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거 죄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상하리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보호합니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우리가 논아놓기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이건 근거도 없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어떤 거짓말 까만 거짓말,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선의에 의해서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 정도는 거짓말해도 돼.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보게 되면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악 정도는 행해도 좋아.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분류해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용납해야 돼. 그 정도는 우리 인생 사는데,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가정생활에 윤활유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거짓말이 나쁘다, 죄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변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이유는요,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면 그 이유를 합니다. 성경 거짓말의 근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모든 이 땅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 마귀의 일입니다. 이 땅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거짓말의 수단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보십시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말이 있을 때 어떤 하나는 참말이고 어떤 하나는 거짓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둘 다 참말일 수 있습니까? 마귀의 말에 속아서요, 참말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은 죽었어요.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람이 육체가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장례식을 가면서 뭘 확인합니까? 아, 선악과 먹었더니 정말 사람들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구나.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구나. 이걸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힘들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말, 속임수의 말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십계명, 구계명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강력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5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 옛날 옷 다 벗어버리고 옛날 사람 벗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너의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말하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뭐라라고요? 참말을 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뭡니까? 주일 성수요? 아닙니다. 11조요?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요? 아닙니다.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첫 번째 표시,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참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아닙니다. 참말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2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참말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구원받음의 삶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참소가 있어요. 참소. 이게 마이가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참소가 뭐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야야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형제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부부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직장에서도 이간질시키고, 이게 참소예요. 이 거짓말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결론은요, 누가 와서 너한테 이렇게 말하던데 그 사람이 진원죄예요. 그 사람 딱 잡아보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 내가 말해. 그러면 말 안 해요. 지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말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그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옮긴 거예요. 다른 사람 잡으려고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그놈 목 딱 멱살 잡으면 그놈이 맞아요. 그놈 하나 없애버리면 싹 조용해요. 참소, 이게 거짓말. 두 번째, 속임. 습관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밥 먹었어? 아니. 먹었으면 먹었다 그러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고.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버스 타고 왔니? 아니, 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 버스 타고 왔다 그러고, 기차 타고 왔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임. 세 번째는요, 위증하는 거.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어, 아니야. 나중에 가서는, 몰랐었다고. 그렇지도 않고서는 자기의 심증에 의거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위증. 그 다음에요, 과장하는 거. 말을 막 과장하는 거. 아첨하는 거. 아첨하는 거랑 칭찬하고는 다른데, 칭찬은 자기 마음에 동의하고 말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 근데 아첨은요, 자기 마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첨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또 헛소문 내는 거. 사람들 막 다니면서 이 소문 저 소문 내는 거.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또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라.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막 이 말 저 말하고 다니고 옮겨 다니는 말들, 또 중상모략하는 것, 또 파괴적인 비난의 말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할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진실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반드시 진실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진리고 복된지 몰라요. 근데 진실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상황 가운데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퍼져나가면 다른 사람 전체가 다 예수 믿겠고 예수를 죽인 우리는 원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이 드러날까 봐. 제자들이 와서 훔쳐 도망갔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을 하죠. 너 이제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하는 이유, 악의로. 그러니까 아주 막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부주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지분파. 그냥 지분에 따라서 해줄게 다 해줄게. 애들하고도 막 얘기하면서 다 해줄게 뭐든지 말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꼬리 싹 감추고 그런 일 없어. 오리발 딱 내밀고. 이거 거짓말. 부주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지 않아서. 또 거짓말하는 거 허영 때문에 요만큼 갖고 있는데 막 이만큼 떠벌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거짓말 훨씬 더 많이 해요. 집에 막 이만한 황금 송아지 있다 우리 집에는 이만한 뭐 있다 맨날 너희 집 가보자.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자기 집에 금으로 만든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막 진짜 이때 막 계속 웃게 돼. 금으로 만든 성경책이 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어딨냐 보자. 그랬더니 형이 들고 나갔대. 그렇게 허영심, 자기 안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부풀려고 말하는 허영.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까? 소극적인 방법 3가지 있고요, 적극적인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 제일 첫 번째는요, 거짓말하고 나면 그걸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몰랐어요, 죄송해요, 변명해요. 그랬어요? 제가 좀 잘 못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냥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C.S. 루이스 박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좋죠? 그때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거짓말할 때마다 꼭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뒤에 마귀가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보셨죠? 하나님, 당신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나랑 닮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죄구나, 변명하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럴 때부터 거짓말이 줍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다가 보면 신중하지 못하게 말하고 허영심으로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성경은요, 남의 일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충성하라. 남의 일 별로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거짓말을 줄여라. 세 번째 방법은요, 말수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하는 거 더디하라. 말수 자체를 줄여라.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자기가 하루에 언어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자기가 쓰는 말들을 조사해봤더니 거짓말을 자기가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목사님 식사하셨나요?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그러면 그냥 안 먹었는데 좀 귀찮게 할까봐 주변 사람들, 그러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고. 그럼 거짓말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대. 거짓말 안 해야지. 근데 거짓말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거짓말이니까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한 결단이 뭐냐면은 말수 자체를 줄였대요. 하루에 몇 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딱 말수를 줄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단어 수가 넘어가면 입을 다물고 말 안 하고 다음날 내가 말해야지. 그러고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딱 하루에 말하는 그 단어의 수를 제한을 해버렸대요. 놀라운 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이 확 줄더래요. 아주 몇 가지 단어만 하는 거예요. 자자, 먹자, 눕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간단한 거. 말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되고 허용된 말들이 많은 거예요. 말수 자체를 줄이는 것.
자, 이것이 소극적인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말수 자체를 좀 줄이고요. 거짓말할 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를 졌구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 적극적인 방법은요, 정말 말 그대로 정직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어요.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 한국에 살 때는요, 한국말 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 하면 다 돼요. 장사도 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돈도 벌 수 있고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가면요, 한국말 쓰면 더 이상 안 돼요. 영어 배워야 돼요. 그 사람 0살이든 1살이든 뭐 10살이든 아니면 뭐 50살이든 60살, 70살이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ABCD부터 배워서 영어 해야 돼요. 영어 하고 나서 뭘 해야지 되죠? 한국에서 자기가 막 대학 교수다, 뭐 했다, 박사학위 받았다. 미국 가서 영어 안 배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랭귀지 스쿨 가는 거예요. 말을 배우지 않으면 그날에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마귀의 나라에 살았어요. 그때의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사람, 잘 거짓말하는 사람, 안 들키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참말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해요. 복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사업을 주세요. 뭘 주세요? 보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참말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참말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잠언 8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 가장 선한 말이 뭐냐? 그게 정직한 말이에요. 잠언 12장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사람들 구원시키는 말은 정직한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잠언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거짓말하면 망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리 한국 땅에서 박사 뭐 별걸 다 받아도요, 말을 못하면 미국 땅 가서는요, 세탁소에 가서 다리미질도 못합니다. 오더를 못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 명령을 못 들으니까, 접시 닦기도 못해요. 며칠 하다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도 정말 밑바닥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정직하게 말해야 흥하고요, 거짓말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거짓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 예배 나왔을 때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거짓말하면 그래요. 참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되고요, 알아지고요, 은혜도 받습니다. 그게 언어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원어민 성경 원어민 교사 제임스 김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서 너무 자기가 은혜 받았대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은혜 받았나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랭귀지 스쿨을 가야 되는 사람이래.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오늘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대요. 별걸 다 위로를 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다 언어가 영어란 말이에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뭐를 가서 어필도 못하고 버스 타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렵대요.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거짓말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참말 안 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기역, 니은 배워가듯이,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가듯이 우린 교회 나와서요, 정직의 말을 배워가야 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버리고요. 시편 112편 1절을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우리가 참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재물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니까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거짓말하면요, 예수 믿고 거짓말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다 날아가요. 시편 63편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거짓말 많이 하면요, 말을 할 데가 없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막히기 시작해요. 이사야 33장 1절에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참말 안 하잖아요. 그럼 사기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기당하는 이유는 거짓말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생 사기당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배신당합니까? 자기 옛사람의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 말을 하려면요, 정직하게 말하고. 두 번째,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면요,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거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은요, 소망의 시선이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냥 절망과 낙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참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라. 우리 인생 사는 건 다 이 말로 다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밭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밭이 뭐예요? 자기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 씨예요. 내가 뿌린 씨대로 복된 말, 소망의 말을 뿌리면 그것이 걷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내가 악한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을 뿌리면 그것이 내 인생에 걷어지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고 사는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둘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 땅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는 땅,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땅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외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보십시오. 갖고 악평하는 거예요. 막 파괴적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거든요. 악평. 그래놓고서 이 거짓말은 앞뒤가 또 안 맞아요. 그 땅 모든 거민들을 다 삼키는 땅이다. 그래놓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거인이다, 장대하다.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참말이 있어요. 또 사람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선택한 게 뭐야? 야, 우리가 꼭 죽을 것 같다. 절망, 악평, 과도한 비난, 비평, 이런 거 선택하고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선택한 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이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는요, 말하면 끝인 줄 압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듣는 것도요, 이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저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뭐라고 말했든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시행할 거야. 들어간다고 말했니? 그럼 들어가는 거야. 망한다고 말했니? 그럼 망하는 거야. 죽는다고 말했니? 그럼 죽는 거야. 흥한다고 말했니? 그럼 흥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요, 그냥 말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보고 있는 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보고 있는 대로.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심상대로 본 거예요. 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것대로 그냥 막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대로 말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봐요. 마음대로 평가해요. 그래서 그냥 실상을 놓고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상을 말합니까? 아니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합니까? 내가 바라는 실상을 말합니까? 내 바라는 실상, 어떤 실상을 놓고 하나님 나는요 이걸 원해요 라고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소망을 말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소망의 말을 배워가고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은요, 참말 중에 한 가지는요, 칭찬의 말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우리는 점점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책하기 원해요. 너 왜 이렇게 하니? 자녀들, 또 부부간에 훈계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 잘되기 원하니까. 네, 아니에요. 사랑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질책하는 거예요. 사람은 질책과 훈계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단련받는다는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칭찬으로 사람이 좋아져요.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칭찬하고, 부부간에도 칭찬하고, 교회도 칭찬하고, 공동체도 칭찬하고, 막 칭찬하고, 우리 하나님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게 뭐?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도 막 칭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표적은요, 참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제거하십시오. 거짓말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일에 너무 많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말수 자체를 좀 줄이고요, 듣기는 많이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수를 좀 줄여라. 적극적으로 정직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배워가십시오.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 낙심, 그러면서 이것이 나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야,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마귀에 배웠던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혼내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렇지. 아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옛날의 습관대로예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혼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단련되고 잘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써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야 돼요.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도 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소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게도 들려져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차근차근 기억 니은 배워가듯이 참말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서 또 배워야 될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아멘은요, 헬라어로 그렇게 될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하여. 그래서 그냥 아멘하는 게 아니라 뭐 설교할 때 박자 맞추려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속에서 맞아. 그렇지만 주님 나는 부족하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말을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맞아.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 말 계속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짧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단어를 배우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 때는요, 내 돈 얼마 들어가느냐, 내 감정 얼마나 상해, 자존심 얼마나 상했느냐, 이것 때문에 막 목청 높여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막 싸우고 우격다짐하고 악을 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는요, 입술도 못 벌려요. 목을 쓰지도 않아요.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도 입을 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언어가. 이 언어,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직장도, 가정도, 인생도, 자녀도요, 왜 우리의 말이 안 통합니까?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나보고 맡으라고 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는요, 세상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말하면 어긋나요. 내가 참말을 하기 시작할 때, 소망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자녀와의 소통의 관계가 있기 시작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말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